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주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또 시간의 경과를 전에 얘기했지만 3시간 단위로 기록을 하죠. 그리고 6시부터 9시가 기록이 됐습니다. 9시 못 박히시고 12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되니까 33절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이 유대의 시간은 여기 기록된 데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정오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떤 형벌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역자 또는 이방인 그리고 노예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실제로 주전 2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세기 200년 전에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 장군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약 6,000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벌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수백 개의 십자가를 유대 땅에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반역자들 또 노예들
그리고 반란에 감담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꽤 있었어요. BC 404년에 그 반란을 진압했던 로마의 퀸텔리우스 바루스라는 사람은 2,0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고 모반이나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죄를 저지르거나 노예들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죽음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건 아주 끔찍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아주 저열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떠한 상징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2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설명한 것처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회 말단에서 죽어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대목을 보게 되면 십자가형이라는 그 어떤 신분적인 모습 더불어서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야기 뭐냐 하면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옷까지 다 벗겨서 매달린 거예요. 게다가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그 하나는 좌편에 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형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한다라고 그랬어요. 모욕하고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게 아주 끔찍한 모욕까지 더해진 거예요. 아주 처절하고 인간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며 아주 밑바닥에서 죽으신 모습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도 않았어요. 6시간이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갑자기 역전의 이야기를 하죠. 37절, 38,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드디어 성소의 권력,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불가능한 길들,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이 다 부수어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드디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충성 맹세를 하게 돼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역전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왜 그 역전이 꼭 십자가여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깨달아라, 아니면 정신 차려라, 아니면 우리를 좀 바꾸실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아들을 이렇게 처절한 바닥까지 고통스럽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며 이 일을 하실까? 그냥 용서하신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십자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필요하며 왜 이렇게 끔찍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용맹스럽고 힘도 있어서 십자가도 혼자 지고 가고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뭐 당당한 모습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텐데 올해 성경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자 아담의 후손이냐.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 끝이 나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대신에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3절부터 8절, 9절까지 볼까요? 9절까지. 이사야 5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앞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죠. 십자가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이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죠? 결국 우리의 형벌받을 것,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감당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걸 대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우리가 한번 잠깐 보죠.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바로 우리를 믿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라같이 속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창으로 찔렀죠.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든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당해야 할 운명을 그분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심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과거의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 선인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13절에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더러 동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을 정말 많게 하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까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렇게 끔찍하게 죽은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의 큐리오스, 나의 황제한테 쓰는 말이 주 아니에요? 저분이 죽어 내가 거기에 종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만드시기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어요. 가나안이라는 거룩한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이루어주길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갑니까? 다시 에덴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시기 원하셨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성소의 모습처럼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사각형하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결국 지성소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봐도 이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옛 아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담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인정하고 우리의 파산,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가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아니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술을 매일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나에게 좋은 걸 몰라요. 엉뚱한 걸 갖다가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우린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죽을 날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운명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두려웠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내 스스로를 지키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뭔가 쌓아놔야 되고 뭔가 손에 쥐어야 돼요. 연약하니까, 겁나니까.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걸 신뢰하지도 못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걱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우리가 21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와 이제 평안해 걱정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내일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일 그 창고에 불이 나면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무조건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믿고 모든 걸 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풀 만한 용기도 없고 뭔가 주어야 되고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자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뭔가 줘야 돼.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바로 새로운 아담의 삶,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게 어떤 모습이죠? 아까 부자가 한 모습이에요. 거둬들이고 모아놓고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 그 부자가 하는 모습처럼 하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신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게 있어야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쌓아놔야 돼요. 창고에다 쌓아야 돼요. 은행에다 쌓아야 되고 어디든 쌓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안 돼요. 더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하시죠. 여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거를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대로 가서 매달려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 두 개 본문에 대조되는 핵심어가 뭘까? 창고라는 말이에요. 창고 결국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까 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곡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모험과 용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로마와 힘에 충성하는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눈을 떠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십자가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선물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리고 이곳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이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함으로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던지는 모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옛 자아,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두려움과 겁에 떨면서 쥐고 살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러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환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셨고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났을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3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가장 큰 해방의 역사예요. 바로 주의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자리가 십자가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 눈 먼 자들 눈을 뜨게 됐어요. 백부장이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매달려서 내 스스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손에 쥐려고 하던 그 삶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기에는 우리가 아직 겁이 많아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죄도 짓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이거 쥐려고 하니까 남들한테 줄 수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이거 조금 더 쥐고 있어야 되니까 남한테 뺏어오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십자가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매번 십자가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탓하시기보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연약,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다른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초대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불안해하다고 이거 남이 가져갈 것 같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겁난다고 그냥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점점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갈수록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눈물로 갔을 때에 그것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와 간섭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되는군요. 그러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변 가운데 저주보다 축복을 하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사람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결과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 안에 솔직한 고백을 털어놨어요. 양심을 무겁게 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그때 이 왈터마시온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에서 비롯되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몰랐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게 가장 큰 죄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와 자유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대로 자기 자신을 던졌듯이 그 뒤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내 손에 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들을 그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끙끙거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지독하면은 그런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겠어요. 십자가가 끔찍하다는 얘기는 나의 실존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그렇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뼛속 깊숙이 우상숭배가 들어있고 뼛속 깊숙이 불안이 들어있고 뼛속 깊숙이 비교와 저주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남에게 억울함다면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성찬도 그렇잖아요. 성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쪼개죠. 찢어요. 찢은 다음에 그걸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 뭡니까?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이 찢겨가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도 너를 향하여 내 몸을 찢기우고 내 피를 쏟아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먹을 때 그때 우리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2000년 전의 골고다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성찬이고요. 그곳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게 놀라운 성찬의 역사예요.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모습이 여기에 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도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워낙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이미 채찍을 맞아가지고 과다출혈 상태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명절을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되면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이제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명절에 다른 도시에서 왔다가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루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결국 이 루포의 어머니 남편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결국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집안으로 변해 있어요. 결국 억지로 졌지만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억지로 그것을 진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나는 잠깐만 졌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 구레네 시몬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늘 부족해요. 이런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도, 선물을 들고도 걱정해요. 복음을 들고도 걱정합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못해요.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죠.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다음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비자 문제로 함께 머무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투로 영거푸 가족의 문제와 사역에 대해서 물으셔서 나는 짜증을 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차 싶었다. 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다. 바로 너는 책에 쓰고 책에 내려놓았다라고 설교하는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다. 나를 방어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찔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변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짜증스러운 반응이 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내려놓음의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미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써서 더 알려진 저자가 내려놓는 삶의 기초에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오히려 점검해야 했다. 오히려 내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내가 내려놓았다 하는 문제를 다시 들고 있었고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책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높은 단계의 신앙인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가족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의견이 충돌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다. 나는 급히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이 뭔가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느꼈다.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차올랐다. 네가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에 이 책을 쓴 게 아니란다. 너는 그저 내려놓고자 씨름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지 않니? 하나님은 완전히 완성된 자만을 사용하시지 않는단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1년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다시 내 약함을 봤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낙담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많은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면 그 고통 가운데라도 그분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고통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거나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자아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를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도 사역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아는 것이었다. 내 계획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리스트처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시고 그분이 다시 시작하시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과 헌신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야망과 열정이 죽고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정립된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의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성패는 얼마나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내 자신을 내어드렸느냐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뭔가 쥐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거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걱정하는 내 모습, 그냥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고백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대신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내가 흔들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해방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초대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망가져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두려워도 다시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들을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이런 데도 다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곳에서 은혜가 경험돼요. 그럼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점점 채워질수록 우리 가정이 변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변할 거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못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난 원래 못났습니다. 나는 원래 저질이고요. 난 원래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용기 있고 씩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가져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과부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한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근사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고요. 솔직한 믿음이고요. 겁나면 겁난다고 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죄 지으면 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빠 되시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길이 생깁니다. 아빠, 내 창고에 먹을 게 없고요. 내 은행에 잔고도 없고요. 내가 살아야 할 쌀도 없고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돼요, 아빠. 내가 뭘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뭘 바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우리는 그 자녀로 나아가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빠를 부르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아 그 아빠의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기도가 그런 솔직한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약한 부분들을 그냥 아빠에게 고백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매 순간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먹이시고 싸매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